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꿀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65편은 시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그 은택을 노래합니다. 먼저 이 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시고 5절부터 8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시종일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직접 노래합니다. 그래서 회중은 감사와 그 기쁨에 겨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죠.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온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롭고 그리고 마땅한 제사라고 선언합니다. 선언은 우리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그리고 응답되리라고 하는 바로 이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심치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다 오늘 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각자 마음의 소원들을 오늘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거룩한 시온에 나가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육체에 불과함을 인정해야만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기도자, 낮아진 기도자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그 의지가 더 강하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 본인의 뜻, 본인의 의지가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오늘도 본인의 그 내면에서 주는 확신들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구해서 내가 이긴다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더 겸손하게, 오늘도 내 뜻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오늘도 주의 용서를 구하는 자의 허물을 직접 사해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죄를 사함받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약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바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뭔가 응답이 필요하다면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내 안에 쓰레기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도 나의 고집, 나의 자만, 그리고 나만을 생각했고 내 뜻을 더 주장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시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그 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누릴 그 복을 시온에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교오면 시온 시온 그러는데 이 시온은 바로 이 다윗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거하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곳, 오늘도 견고한 성과 같은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도 주의 그 성전을 밟고 그 성전에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찬양의 승기가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오늘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내가 주의 집, 오늘도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을 통해 오늘도 주님께 시를 담아 노래하는 다윗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시온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택해서 시온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죄악을, 그 미약함과 실패를 오늘도 주님께 가감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반가워 그리고 손 흔드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 도움 없다고 손 딱 뿌리치면서 내가 이제부터 알아서 할게요, 이런 아이들도 없죠.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머리가 좀 크고 나면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좀 뭐라고 야단만 쳐도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훈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신발이 나이키였어요. 요즘도 나이키가 유행하는데 이 나이키 신발이 얼마나 정말 신고 싶었는지
제 딴에 용돈을 갖다가 모으고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해서 한 3분의 2 정도 모였을 때 제가 어머니께 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나이키라는 신발을 신고 싶은데 제가 구두도 닦고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용돈을 아껴가지고 때로는 차비도 아껴가지고선 걷고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더 이상 제가 힘들어요. 어머니 이 신발을 사는데 요만큼 모았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물론 그때 당시에 형편이 막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기꺼이 흔쾌히 신발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딱 신고 왔는데 학교에 어떤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똑같이 생긴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 똑같은 신발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처음부터 안 사준다고 그냥 땡깡을 부리고 발광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그렇죠.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기꺼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새벽에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며 초자연적인 힘으로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시듯 권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이와 같이 찬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실 그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경이롭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본 세상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는 악인들에게는 위험 있게 행하시고 바다의 흉흉과 만민의 소동도 진정시켜 주십니다. 6절과 7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의 힘은 커서 산을 세우셨습니다. 산들로 그 띠를 띄어 펼쳐지도록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시고 만민들의 소동하며 떠들지만 주의 호흡에 놀라 모두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참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렇게 멋진 글을 썼는지, 아무리 좀 세상에 정말 멋진 작가라고도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여러분 도봉산 보셨어요? 북한산 자락에 구름이 이렇게 자락자락게 넘어가는데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멋있더라고요. 제가 도봉에서 이 멋진 광경을, 저 멀리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부럽지 않고 저렇게 펼쳐져 있는 저렇게 높은 봉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멋진 그 은혜들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때가 되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 징조에 두려움을 느끼고 당황하여 할 거라는 거예요.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온 우주의 지배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듯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가 정말 초라하게 만들어지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이 주의 말씀들처럼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그 은혜들을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그 계획에 따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창조 세계에 굳건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이 저마다의 땅에 맡기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땅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망가지고 더 악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창조의 세계를 그의 손 가운데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비옥한 땅과 강에 물을 대시고 곡식을 주시고 싹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모든 행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비에 의존하는 풍요와 생산성을 대변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비가 오면 곡식은 자라고 풀밭과 그리고 목초지는 우거지고 가축들은 그 풀을 뜯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근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의 초소인 하나님의 산에서 발원하는 신비롭고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흐르고 흘러 오늘도 우리를 승기롭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살맛나는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고랑을 적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담비를 내려주시는데 싹마다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비는 복의 표상이고 주의 은택이 해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거기에 기름진 소산으로 주님께서 임하였을 때 또 그 기쁨이 오늘도 충만하다고 찬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진 것으로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주님께서 임하사 다녀가신 그 길에는 기름진 것들로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져 작은 산들 곧 나라들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3절 비를 한껏 흡수한 푸른 초장들에 양떼들이 가득하게 모여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또한 묘사하며 찬양하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곡식이 덮인 골짜기는 구름 사이에 그 껴있는 긴 평원을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틴의 모든 경작들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이 가득하니 다 즐겁고 노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시편 65편 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는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 감사시는 총 29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65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창조 세계를 은혜로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 세계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뭘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사단의 공격도 얼어붙게 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친 영혼이 일어나 힘차게 달리는 그 원동력이 바로 감사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며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큰 것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그마한 부분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코로나의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가 열려 있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많이 모일 수는 없어도 적어도 4명은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위협 가운데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도, 눈에 보여지는 저 멋진 산도, 그리고 우리 중간에 흐르는 아름다운 저 중량천도, 그리고 우리 중간에 늘 분주한 일상이지만 그러나 삶의 작고 소소한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늘 감사할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좀 왔습니다. 사실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선교사님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도 치료받고 그러도 얼마든지 쉽지만 선교지의 그 영혼 때문에 본인이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 버리면 이 영혼들을 나중에 도저히 선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근데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식료품을 구할 수가 없대. 어디 다니는 것도 쉽지 않대. 그럼 들어오지.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의 그 기쁨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건 것. 우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명을, 모든 것들,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좋은 순복음 도봉길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감사하며 삶의 자그마한 부분일지라도 감사하며 이 감사로 코로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